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돈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할 때도 때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계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우리는 나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우리와 같은 그런 고백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오히려 숨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면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큰 용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7년을 놔두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하려고 하면 아말렉과 동방,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족속을 동방이라고 그러는데 아말렉들이 이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곡식만 아니라 소, 양, 가축까지 다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사기 6장 4절에서 5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마치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약탈을 한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더 이상 버티고 살아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오늘 사사기 기자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는 말이 반복해서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분량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기도를 안 하고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삐지고 시험 들고 기도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의 의지를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의 절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게 아니라 궁핍한 환경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떠민 결과였다. 한병수가 쓴 사사기의 바나다에 보면 이들의 절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받아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오는 기도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상황 개선에 집착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 그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 아래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절규를 듣고 보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음은 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교회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살려주세요. 더 이상 나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나타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음에도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나의 명령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돌보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너희의 범죄의 결과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궁핍한가 고통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 지금 우리가 왜 고통을 겪습니까? 조상들 시절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돌보셨다고 했는데 그 기적은 왜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반론을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기드온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늘 기드온은 오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십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미디안을 가서 쳐서 이겨라.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나의 문제가 더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그것은 단순히 견뎌야 할 벌이나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에 부르시는 거룩한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손길이 때로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은 배신과 노예 생활과 감옥이라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어려서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까? 한 번쯤은 회의했을 만도 한데 그러한 말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굶주림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고통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치유의 도구로 바꾸는 위로, 내가 겪은 고통을 훗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방치된 것 같지만 이것을 잘 버티고 견딘 후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치유자로 쓰시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돕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가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자신의 가족은 아주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난 이제 늙어서 못합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 충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직 순종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오늘 기드온의 고백은 강하고 위대한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너의 힘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는 돈이고 권력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병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는 건 너의 힘이나 너의 군사력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원하는 3만 2천 명이 왔지만 그들 중에 300명만 축소시킬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직장, 학교, 교회, 공동체에 나아갈 때 기드온이 한 일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게 현실 앞에서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가소로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에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힘이 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 문제는 너무 커요. 여전히 기도원과 같은 반론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계시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왜 십자가수 이런 거 우리 때도 그게 가정 시간에 있었어요. 근데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막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누워서 보면 진짜 엉망이야, 그죠? 근데 일어나서 보면 아름다운 새와 꽃이 예쁘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누워서 하나님을 볼 때 엉망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이 되듯이 여러분의 고통의 현실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밑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땀 한 땀 여러분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실지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오늘의 고통의 현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면 근심 걱정 없는 만사 형통하는 현실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 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 힘차게 나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밥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한번 세상에 나가는 우리 서울시티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왕 목사는 세상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당신도 한번 돈 없어봐, 아파봐, 자식들 속삭여봐. 나 다 겪어봤어요. 앞서 다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의 나를 만든 거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정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아프신 이후로 설교가 달라지셨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설교 안 들어왔어요. 조 목사님 설교만 들어왔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뭔가 달라요. 모르겠어요. 다른지 안 다른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재정의 궁핍함을 전 3만 원도 대출 받아봤어요. 정말 카드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많은 날들 눈물로 흘린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겪고 나니까 물질로 힘든 사람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할까 그렇게 여러분의 등짝만 봐도 아, 왜 저렇게 처져 있지? 좀 기력이 좀 없는 것 같다. 아, 우리 재수하는 미린이야 지혁이는 또 얼마나 이 꽃피는 계절에 얼마나 싱숭생숭 힘이 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냥 힘내라고 좀 고기 생선이라도 좀 사줄까? 그래서 급히 주문을 해서 줬어요. 근데 그거에 따블로 오늘 누군가가 무명으로 왕은숙 목사님한테 헌금을 했어요. 이게 재미예요. 저는 감동을 받고 누군가가 불쌍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커피 사 먹을 돈만큼은 더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없다고 안 쓰고 힘들다고 일 안 하면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의 물질을 자꾸 힘든 가운데서 흘러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을 사인으로 계속 보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힘들고 나도 궁핍하고 나도 아프지만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이 누군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위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도해 줘야 될지,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